중고등 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한 나날 보내고 있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늘 양식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인사한 대로 요즘 안전, 방역, 이게 중요한 관심사죠. 세상이 정말 험악해. 오늘도 지구촌은 여러 문제로 시끌벅적해요. 코로나, 쿠데타, 신장 위구르 수용소, 과거 학폭 논란. 그 중에 최근 큰 화제가 된 건 미국 텍사스주 정전 사태예요. 면적이 우리 남한의 7배라고 해요. 그런 큰 땅에 30년 만에 한파가 왔대요. 텍사스는 우리가 가본 적은 없어도 따뜻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말 그대로 거긴 한겨울에도 반팔로 다니던 곳인데 갑자기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거지. 완전 난리가 났어요. 470만 명이 아니라 470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어요. 항상 따뜻하다고 생각하니까 추운 날씨에 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인재라고 해요. 반대말은 천재. 좀 더 느리면 천재지변. 오늘 본문은 이 천재지변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매일 묵상에서는 이걸 두 문단으로 나눴는데 내가 보기엔 세 문단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을 찬찬히 읽으면 어디가 내용이 다른지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 성경이 친절하게 쉼표를 적어놨거든.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읽어요. 시편 46편은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그냥 쓱 봐도 힘과 위로, 든든함 이런 게 보이죠? 11절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힘이 된다는 거, 위로나 든든함이라는 거, 뭔가 위험하고 힘들고 슬프고 부족할 때 그게 더 빛이 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오늘 시편도 그런 상황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곧 어떤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걸 노래해요. 오늘날 우리는 황사, 미세먼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건물 붕괴, 교통사고, 단수, 정전, 핵전쟁, 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걱정거리를 달고 살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난은 천재지변이었어요. 전쟁은 뭐 뚜렷한 적군이나 원인이라도 보이지 천재지변은 아무 이유 없이 등장하잖아요. 지진 같은 거. 2절부터 3절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 산들이 바닷속에 무너져 내려도 산사태,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태풍, 이런 것들이 들이닥칠 때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이게 이 시편을 쓴 시대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이었을 거야. 그래서 1절에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끝에 셀라라고 쉼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문단이라는 거야. 각각 3절, 7절, 11절 끝에 셀라가 들어있어요. 셀라는 그냥 쉼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시편 자체가 노래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요? 예로부터 가무에 능했고 요즘은 노래방, 블루투스 마이크, 코노를 사랑하는 민족이지. 그래서 뭔가 찾을 때에도 노래하잖아. 양말이 어디 있을까? 점심을 생각하면서도 오늘은 뭘 먹을까? 참치, 김치, 된치, 장아찌 라임 넣었어. 마치 그것처럼 시편도 그냥 읽지 말고 멜로디의 리듬감 좀 살리고 라임의 펀치라인까지 가미해서 읽어봐요. 색다른 맛을 느낄 거야. 이 시대에는 시편이 성전 음악으로 쓰였는데 셀라도 그때 악상 기호 중 하나로 사용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셀라로 문단을 구분하면 첫째 문단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둘째 문단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 셋째 문단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근거라고 제목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리해보자. 둘째 문단 4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을 거야. 그게 뭘까요? 오랜만에 이벤트. 여기서 잠깐 끊고
양심적으로 그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친 인증샷을 보내주는 사람에게 GS25 상품권 줍니다. 찾아보세요. 답은 성소예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왜 거룩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임재해 계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이 거룩한 땅, 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큐티에서 중요한 건 성소가 어디냐보다 성소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고 든든하고 확실하고 튼튼한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실체가 없거나 투명 드래곤처럼 상상 속의 존재이거나 잠만 자는 나약한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이셔서 땅을 폐허가 되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전부 꿇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문단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1문단에서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야 할 상황이 있나요? 하나님께 꼭 구해야 할 무엇이 있나요? 나를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어렵고 힘든 게 뭔가요?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적어보자. 자, 여러분 잘 헤아려 봤나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은 없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구하는 게 아니면 뭐든 기도할 수 있어요. 나약한 목소리라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10절에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전문가가 나서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인생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시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외로워도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떤 힘든 일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기는 믿음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죠. 여러분이 만약 오랫동안 교회에 흥미를 잃었거나 성경에 관심이 없다면, 예배 가운데서 아무런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지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갔다가 순교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위험을 이겨나가는 먼치킨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든든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적용해 볼까? 뭘 적용해 볼까요? 지금까지 묵상했던 모든 걸 돌아보면서 한번 적용할 거리를 생각해 보자. 지금 어려운 문제들로 기도하기, 하나님께 감사하기, 나 혼자 이리저리 뛰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건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 등 적용할 거리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중 내가 제안할 적용은 믿음 지키기입니다. 우리는요, 좀 못 살아도 돼요.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되고 집에 플스, 닌텐도는커녕 컴퓨터 한 대 없어도 됩니다. 못 놔도 괜찮아요. 키 작은 거 무슨 상관이에요. 뚱뚱해도 상관없어요. 집이 좀 사는 것 같지만
공부를 못해. 친구가 별로 없어. 상관이 없어요. 좀 건방지고 말 안 듣고 철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은 꼭 있어야 해요. 철없는 게 믿음도 없다? 이러면 힘들어요.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고 지지리도 공상 맞다. 그러면서 믿음도 없다. 이러면 가망이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있어야죠. 아니, 믿음만 붙들어야 되죠.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난 왜 이럴까? 내 친구는 왜 그럴까? 집은 왜 그렇고? 학교는 왜 그 모양이지? 고민만 한다고 그게 나아질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데 고민한다고 살이 빠져요? 안 돼요. 그럴 때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오늘 시편을 쓴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가능? 인정? 당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이 고백을 품고 하루하루 잘 살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높은 자존감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